미국에 이민 가서 낮에는 일을 하시고 또 쉬는 날이면 좀 열심을 내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집 앞에 지나갈 때 그 마음에 그 집의 배를 꼭 누르고 싶은 그런 충동감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한국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집의 배를 누르면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절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억누를 수 없이 계속해서 솟아올랐어요. 배를 3번 누를 때까지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다가 또 왠지 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4번째로 배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한 영감님이 고개를 내밉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집사님은 단지 그 말만 하고 전도지를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 전도지 속에는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영감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집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느끼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배를 누른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노인은 이 세상에 대한 공허함, 이 세상에 싫어져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들보에 끈을 메고 목을 걸렸는데 배를 울렸고 또 울렸고 3번째 울렸어요. 소리가 그쳐서 다시 목을 걸려고 하는데 4번째 벨이 울리더랍니다. 그리고 받은 전도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처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생명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면서 가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가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단순히 먹고 마시고 배부른 데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을 회피하는 무서운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곡지역에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바로 세우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어요. 스타라디 바디라고 하는 바이올린이라고 해요. 이 바이올린은 그 값이 수억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만들어진 지 147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연주가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악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악기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보물창고에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악기를 통해서 연주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훌륭한 연주가가 탄생했을 것이고 놀라운 음악의 세계가 더욱더 확장되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고에 그토록 오래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낭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의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 중에 보배인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묻혀두고 가두어두고 썩혀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배로운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 전파 전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또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게 하면서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1년 동안 사망자가 4천만 명 이상이 죽어간대요. 하루 동안의 사망자가 몇만 명이냐면 11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교회가 힘쓰고 애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자기의 집에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여인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불이 나니까 그것을 정신없이 끌어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필사 살아가는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그녀의 머리에 자기 자녀 중 하나가 실종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떠오른 겁니다. 그 아이를 불타는 집 속에 두고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놀라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방은 이미 불이 활활 타올랐고 아이는 죽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비통한 나머지 양손을 bit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통곡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했던 그 가구들, 그것들을 저주하고 이것들이 아니었으면 내 아이가 죽을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잘것없는 것들을 구하려다가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원치 아니하는 지옥의 형벌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가구와 다른 것들을 끄집어낸 그 어머니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철학이나 교리 논쟁, 이론에서 떠나서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부모에게도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언젠가는 모든 이론이 파하여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그래서 스스로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날이 이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복음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또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이 내 이웃이 예수 믿지 못한 채 세상을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 바로 추수하는 기쁨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신학자의 설교가인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9세 젊은 나이에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총살형을 당했던 분이에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용감하게 투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그 차 때문에 다친 사람을 쫓아다니며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그 차에서 끌어내시겠습니까? 결국 본헤퍼는 살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 직전 환상 중에 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으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본헤퍼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계세요. 제가 목요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육대회를 마치고 교회 지하실에 왔는데 한 분이 탁구를 치고 계셔서 저와 잠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불교를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무언가를 제가 믿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에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 주변에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라니까. 1945년 3월 8일 주일날 아침 본헤퍼 목사님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있던 영국군 포로가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하니까 그때 남긴 본헤퍼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자유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실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주님께 헌신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나의 삶을, 내 생애를,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 생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금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소중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린 삶을 살았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비록 그가 굶주린 삶도 살았고 매맞은 삶도 살았고 핍박받는 삶도 살았고 정말로 보통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루저 실패자의 삶이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존재로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기감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목숨을 드릴 만큼 우리가 주님께 힘을 다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내 이웃에게. 미국 소매상협회의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해서 포기하고, 돈을 공짜로 준다는 전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자가 있는, 이자가 높은 그 대출 받으라는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그리고 저 필요 없어요 하면 알았습니다라고 인사도 않고 툭 끊어버려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법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하도 이제 그 욕을 많이 얻어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제 해서 법으로 이렇게 보호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뭣도 받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조금 처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화 와가지고 하면 저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여기도 그냥 끊어버려요. 진짜 상처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통신회사에서나 어디 하면 좀 그런 것 좀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툭 끊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네, 죄송해요. 저만 딴 세상에 사는 모양. 48%가 한 번 전화해서 포기해버리고, 25%는 두 번 전화했다가 포기해버리고, 15%는 세 번 전화했다가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즈맨의 88%가 한 통화 내지 세 통화의 전화를 해보고 판매를 포기해버린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12%의 전체 판매량이, 이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세일즈맨에게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전도도 이 12%가 전체 80%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어떤 그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항상 소수의 몇 사람이 전체 교회에 전도하는 것을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먼저 자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가능해요.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선교사하러 갔던 에놀토 펀 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로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중국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앤의 어머니는 210달러 값어치의 금을 주면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정보 하나만 해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의 소원대로 얼마 있지 않다가 중국에 도착한 딸에게서 정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은 안전과 편안함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명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부모님의 유언을 중요시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의 마지막 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전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고 예수님의 치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만이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설교자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이 지상명령,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지난 5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를 능가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치병인 암과 또 에이즈와 같은 정말 난치병과 같은 약을 개발하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치료약을 만든다고 해도 환자의 생명을 얼마간은 연장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도는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죄인을 변호해서 무죄로 석방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원한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그 주변의 땅들이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웬만한 서민들은 이 서울 지역에서 집을 마련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설령 몇억 원, 몇십억 원 가지고 좋은 집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재산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팔집이고 또 언제든지 우리의 문패는 다른 성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을 전도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면 그런 영원한 황금집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도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최고의 영생과 영원한 집을 소유하는 축복이고 영적인 능력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또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여름만 되면 많은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 빠져서 익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남을 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살신성이 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119 구급대나 또 젊은 대학생들, 또 경찰관들,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건 그런 구조 행위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사랑의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불행과 고생 속에서 거짓된 사탄에게 속고 지옥 가는 가족과 이웃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어지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후회하면서 왜 나와 가족에게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그 책임을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지옥 가서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 그렇게 손자가 예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세상에서는 그 손자만이 특별한 것 같았는데 정작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냐고. 그래서 그 손자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그 손자가 물을 거예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최고였고, 좋은 직장에 가서 하는 것이 최고였는 걸로 알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녀를 그렇게 하고 교육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는 부하게, 세상에서는 정지 있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지옥 연배 뜨거운 영벌 속에서 부모에게 왜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사랑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에서 내 아들 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알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가장 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물론 용기도 없어서이지만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일날 너무너무 바쁜 청년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 가운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작 교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울지를 못해. 그 소중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공부 잘하는 것,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이 기특하고 이쁘기만 해. 물론 이해도 됩니다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집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아프면 한밤중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이의 건강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불타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을 예비해 두시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부인하든지 간에, 인정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로 뜨거워요. 여러분 혹시 그 후라이팬에 소금 혹시 부어보셨어요? 예, 어떻던가요? 튀죠. 왜 튈까요? 뭐 화학작용 얘기하지 말고요. 뜨거우니까 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옥에 가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은 어떤 장소도 이곳보다 더 무서운 장소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의 친구들의, 우리의 이웃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 중에 인생의 어떤 삶의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지들과 한번 나가보세요. 확신합니다. 나음 받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에 고통과 고민과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지 들고 나가보세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두 번 해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준대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그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해주신다. 하늘의 별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셔. 천국에 가서 받게 되는 면류관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전도된 그분도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요, 천국에 가도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제 아내를 전도했잖아요.
제 아내는요, 저 만나서 복 받았어요. 저 만나가지고 군포서북교회 담임 목사 사모되고. 아니, 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어머니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대대로 조상신에 쩔어있던 가문이라니까. 근데 그 가문에서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 되셨다니까. 3,000명 넘는 교회 초대 권사님이 되셨다니까. 누구 잘 둬가지고? 사이 잘 둬가지고. 저한테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충동이 나면 아침에 나가서 군포 사거리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충동이 와요. 근데 제가 게으르고 또 피곤해 나 핑계로 대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했으니까 가서 전도를 해야 돼. 이제. 혹시 저하고 가서 사거리 가서 전도지 들고 같이 전도하실 분 계세요? 그럼 돈이라도 내놔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잖아요. 정말로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는 거기에 합당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까? 영혼 구원은 간곡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지금까지 연장시키신 것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다가 그들로 하여금 구원도 받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전화로 돌아보시면서 복음을 전파합시다. 자, 오늘 나누어드린 쪽지, 전도 대상자, 제가 지난주에 하려다가 신기대 선교사님 따라서 한다고 할까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번 주에 따라서 하는 게, 지금 제가 10월 중에 지금 전도부하고 얘기해서 초청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기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삼았으면 적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간곡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요일 날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를 않아요 라고 한 그런 사람 만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꼭 2번 하시냐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만났던 사람과 같이 교회 가고 싶은데 왜 나를 교회로 데려가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제 목도 이러는데 2번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되지요. 그러죠. 예수만 30년 동안 믿고 사는 분들은 주위에 온갖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전도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고, 아는 사람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밖에 없어가지고 세상에 술 친구들이 없어요. 어떻게 이제 안 다닌 녀석이라도 이제 다니다가 많은 그런 사람들, 오래 쉬는 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초청잔치 하게 되어질 때에 그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 3개월 동안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표로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부모 형제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삶에 품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의 정말 멋있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